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참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수요 예배 드린다 우리 구종호 권사님이 설화하고 쭉 들어오고 뭐 조금 있으니까 임정자 권사님이 쏙 들어오시고 이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귀한 분이 들어오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참 귀하신 분이 오셨군요. 예. 오늘 기도 수첩을 가진 분은 내놓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요, 함께 말씀 받을 적에, 혼자서 말씀 받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또 함께 말씀 받을 때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릅니다. 이게 함께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 영적인 이 침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 강단 요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일 강단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목이 올바른 복음 적용과 치유. 여러분 삶이요, 복음을 알아도 내 삶이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의 본문에 주일 본문이 아브라함이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땅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언제 내 집, 내 땅, 내 터전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다 모든 걸 맞춰 있어요. 그때 뿌리가 그 생각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내가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자기 뿌리대로 알아들어 버렸다. 자기 생각대로 부자 된다는 말이구나, 자식 많이 준다는 말이구나, 잘 된다는 말이구나. 따라오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닫고 나서 뭐 합니까? 자기 독차를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야 네가 내 자식을 네 것을 드리니 내가 인정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네 뿌리가 바뀌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해 나가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떤 상태냐? 따라하세요. 영적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예, 판서를 안 하니까 판서 대신 따라해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 알려드릴 테니까. 36절 6장 26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와 같은 그 딱딱한 게 심하면은 뭐요? 바로 보고 깡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깡팍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 속에 새 영을 뭐요? 성령을 부었어. 기도할 적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켰어.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매사를 경직되게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부드럽게 마음을 열고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제가 이제 요즘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쭉 하고요. 기도 수첩은 열왕기상 이렇게 시리즈가 또 그날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한 편씩 이제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19장이기 때문에 근데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뭡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그 또 다른 표준 번역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이 상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이르렀다. 이게 뭐냐? 벤하닷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왕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죽이지 아니하고요. 자기 그 벤하닷이 좀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참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러면서 내 술에 타라 이러면서요. 조약을 맺자 다 이러면서요. 오케이 내가 너를 쉽게 말하면 왕의 끝발을 탁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 생각이고 하나님은 벤하닷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왕이 하는 일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것인데 지금 당신이 약간 회개 비슷한 걸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당대에는 괜찮겠지만은 당신 아들대에 문제 올 것이다 이야기할 적에요. 이 마음이 근심이 오고 답답하는데 왜 근심이 온지 합니까? 자기의 왕의 뭐라고 합니까? 뭔가를 좀 세워줘야 되는데 이거 안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맨날 콜은 자기 기준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 또 에봇의 포도원이라고 나옵니다. 또 읽어보면은. 그 이제 옛날에는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알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왕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된 땅을 자기가 살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요, 토지법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가지고 또 앉아 벤하닷의 그 하나님 뜻대로 안 해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나고는요 거기 앉아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봇의 포도원이 자기 왕궁에서 가깝거든요. 그거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여호와께서 각 지파대로 분배한 것을 가져가는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금하는 율법이 금하는 말씀이 금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언약을 알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왕이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마누라 이세벨에게 와가지고 이세벨이 왜 그러냐 하니까 여차 이래 한다니까 읽어보면 나중에 앉아 막 죽여버립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오면요 근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든지 또 교회로 가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결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왕궁에 가면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 그 지한테 아부하고 그래 말이야. 그 엘리야가 나쁜 놈입니다. 이래 말할 사람만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요. 오늘 기도 수첩대로 이야기하면요. 멍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 뜻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 동굴 속으로 자꾸. 우리는요 자기를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틀렸던 말은 맞다고 하고 그게 복음이라 하고 그 속으로 자꾸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이 드는 덫이 올무예요. 거기 가면 왕궁에 가면은 잠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자기만의 왕궁,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가지고요 동굴 안에 왕자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 침체에 온답니다.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심심하면요 걱정하고요 안 해도 될 염려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요. 툭 하면 잘 비치고요. 마음이 상하고 시험 잘 들고 답답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서도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신앙의 올무를 다른 말로 사단이 쳐놓은 덫에요. 책가닥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노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못 받는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원인이 뭡니까? 그걸 진단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이런 영적 경화현상이 온다면은 나중에 그게 영적으로 굳어져서 영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흑암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원인이 뭐냐? 그걸 빨리,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원인은 뭐냐? 사람마다 뿌리는 같겠지만 형태가 좀 다른데 거기서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복음 이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상태인 사람에게는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아까 뭐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게 주의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거. 여러분, 복음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은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뭐가 있어요. 윤리가 되든 도덕이 되든 어떤 자기 기준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요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복음보다 강조되면 안 돼요. 복음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그럼 박애주의, 신비한 능력주의, 사회운동, 윤리 도덕운동, 종교, 율법, 경건주의 이런 거 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을 사랑해야지. 박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격의 열매도 먹고 윤리 도덕도 내 나름대로는 중심을 잡고 실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종교의식도 잘해야죠. 거룩하게.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더 강조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뿌리 각인 체질이 굳어져 있다면,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경험, 체질들이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훈련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론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이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안수 집사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등 어떤 보면서 거기서요 자꾸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유명한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죠. 참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분인데요. 이분들이요,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남한산성에 이제 당신이 이제 혼자 계셨어요. 그때 이제 후배 목사님들 인사를 한 번씩 이렇게 가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혹시 짐작해가지고 아시는 것 추측해가 말해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인사로 온 후배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김경희 권사님, 우리 렘넌트. 대충 이야기해보세요. 그 답을 물어보려는 거 우리가 대화를 하자 이거야. 판 선생님, 이게 지루하니까. 우리 신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사가 목사님에게, 대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예, 또, 이정님 전도사님. 이거, 저 안시간 집사님. 예? 무슨 주여, 대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보고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겠어요? 한번 우리가 좀 음미해보고 되새김을 해봐야 될 문제단 말이에요. 그 대원로 목사님의 눈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모든 거를 잘해도 자기가 볼 때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아니겠어요? 또는 모든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게 전부고 그게 끝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 잘 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문제는 당신네들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실은 잘못 믿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 내린 만큼 응답이 옵니다. 또 복음이요 물론 복음이 이해가 안 돼도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응답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영적 재앙을 막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막는 거라니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응답은 불교도 받잖아요. 모든 종교인이 아니라도 무신론자라도 벽을 보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집중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현상적인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응답, 보이지 않는 응답, 재앙을 막는 응답, 저주를 막는 응답, 모든 영적 문제를 막아버리는 응답, 이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뿌리 내린 만큼. 그리고 이런 응답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신은 응답도 잘 받고 있으니까 응답도 툭툭 잘 받아요. 차도 잘 생기고 집도 생기고 탁 하고 나면 또 남자가 생기고 또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남자가 생기고 응답이 팍팍 와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 문제에 딱 걸려있다. 영적 문제의 덫에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믿으면 그때부터 참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적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 축복 반석 복음 전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축복 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게 우리 경험 살아왔던 거 저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목회를 해나갈 때 복음보다 앞서버리면은 내가 영록교회가 어떻고 예원교회가 어떻고 거기에 있었던 경험이 내가 어떤 홍해를 걷는 경험은 필요하지만 홍해를 내가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더 강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의 유월절 피의 능력으로 그걸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걸 보고 우리는요, 삶의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치유, 여러 가지 치유가 있겠죠. 다른 말로 뿌리 각인 체질화 되어져 있는 잘못 뿌리 내리짓고 각인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뿌리 각인 체질을 치유하면요, 모든 것이 힐링이 일어나요. 정신, 영, 마음, 육신, 삶, 경제, 인간관계 모든 것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중. 그러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축복, 쉽게 말하면 언약적 축복 있잖아요. 권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응답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노력만큼 응답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내 수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복음 적용을 복음도 이해했지만 적용을 제대로 딱 해가 이삭을 바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수양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하고 상관없이 축복을 주셨다. 또 더 정확하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오는 법인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는데 그의 노년의 범사가 형통해 버렸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버렸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복음이 바르게 적용될 때, 복음의 바른 뿌리 내릴 때 그 뿌리 내린 것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적용, 바른 복음 뿌리 속에서 오는 응답이라야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릴 때 받았던 응답이 참된 응답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뗐던 하나님의 응답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요,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기고요, 여러분을 파고 들어오는, 여러분 가정을 파고 들어오는 인생 문제, 인생 재앙, 가문 재앙, 현장 재앙, 시대 재앙, 후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정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잘못 적용된 사례 두 가지 나와요.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적용이죠. 자기 중심적인 복음, 자기 기준의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심지어는 방종합니다. 그래서 복음인데 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완전히 나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일만 서성을 줬어요. 내 귀에 지금 누구와 같아요? 아합 왕과 같단 말이에요. 자기 동굴에 들어가 왕노릇 하면서 내 기분에 맞는 말 해주는 목사, 메신저. 절대로 복음 뿌리 내린 거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뿌리라는 단어는 자기는 뿌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한 거,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만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까?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말했으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가 누구요? 사도들이고, 여기 제자는 그런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핵심 척근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니하고 내하고 친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주와 함께 살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 겁내는 사람 빨리 죽습니다. 영화도 보세요. 죽는 거 겁내는 사람은 결국 총에 맞아 중간에 죽잖아요. 주인공은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살아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총알을 겁을 안 내더라고요. 총알이 피해 다니더라네요. 그게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원래. 두 번째, 죽은 지식, 죽은 생각이요. 복음 뭡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쉽게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해요.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2장 20절에는요,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어봐야 그게 헛것이라. 헛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헛하는 말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자는 나중에 뭐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 할 적에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무슨 말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단 말이야.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열매가 언제 일어나느냐 아는 믿음이 실천하는 행함으로 바뀔 적에 그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된 지식, 죽은 지식에서 나온 잘못된 기도 적용이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왜 안 구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또 구하여도 잘못 써서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면 내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를 했는데, 그럼 성경에 보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는요, 악한 자라도 뱀과 증가를 주지 않는데 자식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는요, 빨리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늦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구한 거하고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인데 사실은. 그런데요, 뭐가 옵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어떤 게 보여지느냐? 내가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노예로 왔는데 이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영이 들어온다.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왜 억울하게 이 일이 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에 딱딱한 경화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공식에 딱 잡혀있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벌써요, 성령이 딱 성령을 주시니까 벌써 성령 충만 임마누엘을 딱 누리니까 여기가 좋은 것이구나. 더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요, 여러분 묵상하면 굉장한 힘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묵상기도는 많이 배웠는데요, 부르짖는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금요일에 넣으면요, 한 10분이라도 입을 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안 해가지고 낯선 분도 있는데요,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굉장한 권세가 나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지기도 합니다. 그토록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탁 뚫려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8절 4장 2절 보니까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못 받는 상태에서 빠져나와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못 받는 상태에서 영적 침대에 그저 빠져 있으면 보니까 살인하고 시기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시험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뭐 두고 한 말이라고요? 가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동생 때려 죽인 가인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동생을 죽여버리고, 동생 때문에 응답 못 받다 동생 죽여버리고 시기에 했는데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자꾸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쉽게 말하면 장딱이 돼버려, 싸움딱이 돼버립니다. 영적 상태가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딱 상태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 돈이, 이거요,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했다는 말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돈이 필요 없다, 빵이 필요 없다, 인기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 정욕에 쓰려고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데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냐?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어디에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화장을 멋있게 입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 필요해요. 맨날 살인하고 죽이고 막 신나 부을 거면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뿌리 각인 체질해야 됩니다. 3오직이. 오직. 왠 줄 압니까?
오직이 돼야 사단의 덫에 안 걸려듭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 인생 근본 세 가지 막는 길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도요, 주님 베드로가요,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바뀌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말이야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고백해놔놓고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지는 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집종의 말에 막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이 각인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고백을 해놔놓고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 일 뻗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만났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뭔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 했는데, 제자들이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있답니까? 내 사업은 언제 회복됩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었다면 나하고 막 기절해버렸을 거야. 그런 그 뿌리가 남아있는 상황이 됐대. 그때 주님이 간단하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열받았으실 거예요 그때. 근데 뭐 표정 관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제가 세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바꿔볼 거라고 세게 이야기 시험 들으려는 눈빛이더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거든. 예수님도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까지도 바뀔 정도로 복음의 불이 내려버리니까요, 하나님 역사 이렇게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내 땅 언제 이런 거 버릴 정도로 복음에 완전히 담나버리니까요, 이삭 바칠 정도 돼버리니까요, 내가 가장 귀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돼버리, 복음 불이 내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버려요. 오직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이거는 뭐요? 현실 문제, 현장 문제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현실 문제를 정복하는 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현실에 잡혀서요, 사단의 덫에 걸려들면 안 돼요. 내가 감옥에 왔다, 어떻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요셉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요,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올무에 잡혀버리면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왔을 것이에요. 근데 벌써 감옥 생활, 노예 생활 속에서 뭡니까? 거기에 자기 인생, 현실적인 올무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려들지 아니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여기서 임마누엘을 누린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매불망 여기서 탈출을 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 누리는 것이다. 그냥.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그 시간표는 분명히 있다. 나는 그때까지 그냥 누린다. 복음. 그러니까 되어졌다. 그래 안 했으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다면은, 여러분, 조경호 집사님 아시죠? 군대 가니까 뭡니까? 올무에 딱 걸리니까 몸부림 칠수록 여기에 피가 더 난다고. 못 빠져만 나올수 거예요. 더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너무 잡혀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게 전부 사단이요, 올무 덫을 놔놨고요, 그 사슬에 걸려들게 만든대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이요,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흑암 근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뭘 봐셔야 됩니까? 우리의 배경이 더 크다. 영안이 열린 자, 육안밖에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엘리사를 부를 적에 보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딴 집사님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조경호 집사님 볼 적에 직원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을 볼 적에 하나님의 사람. 내 자신이 나를 볼 적에도 하나님의 사람. 이런 확신이 생길 정도로요, 여러분이요 복음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그때 사환이 일찍 나가서 보니까 막 군사와 막 말과 병거가 성읍을 꽉 엘리사가 있는 걸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가 사환이 엘리사에게 막 뛰어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냐? 꽉 쌓여. 제 말에 그 성경에 그렇게 기도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지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지 완전 복음 기도에 불이 내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사, 그걸 우리는 흔히 게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게하시라고 안 돼 있고 그 청년의 눈을 여사.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 오른팔에 있는 사람, 성경에 오른편 없어요. 그냥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지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 구원받은 그런 거 성경에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오른편에 왼편 없어요. 그걸 보고요 체질이라고 불이라고 해요. 원래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다 이런 게 한국 사람에게 불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의 눈에 지식 말고요 정말로 하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버리면요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요 영적 대화가 안 통합니다. 현실만 놓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간혹가다 저보고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오래 해서 대화가 통한다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적에는 니는 통하는데 사실은 나는 안 통한다. 나는 언제까지나 직장생활 경험을 가지고 니하고 대화하면 통하지, 지금 내가 목사대가 그거 통하려고 사실은 한 게 아니고 진짜 본론은 영적 대화를 하려고 그걸 지금 살짝 던졌는데 니는 그것까지 통한다 하면은 이건 답이 아니야. 영적 대화가 통해야 되지. 오직 성령 충만. 이건요 시대마다 흐름이요 패션이 그 요즘 뭡니까 완전히 시대가요 이상한 시대입니다. 다원론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대의 흐름, 미래의 흐름의 문제를요 이게 그 흐름 따라 사람이 휘말려 들어가면요 우리 죽는 거예요. 그 휘말려 들지 않고요 성령 인도 받고 권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빠지죠. 그래서 권능, 그 다음에 정인,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것이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창세기 37장에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될 때 요셉이요 생각을 바꾸니까 비전이 보이죠. 하나님의 꿈이 보였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끝까지 정인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니까. 그걸 통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홍해, 요단,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시험, 갈등, 시기, 다툼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굴레,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냐? 사단이 덫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와 덫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문제 속으로 생각이 잡혀 들어가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단으로 하여금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허탈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걸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랑. 완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만큼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모든 문제, 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우리 입장에서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청년들에게 강조합니다. 3C 운동을 해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초이스. 그리고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전해라. 흔들리지 말 필요. 챌린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는 천년 응답의 찬스가 온다. 총리, 세계 총리 되는, 그냥 총리가 정치 총리가 아니고 선교하는 총리. 여기까지 하니까 9시입니다. 나머지 은혜 받은 거는 주일날 하기로 했지. 토요일날 하든지 뭐 하겠습니다. 지난주 누니와가 설교 준비 다 해놨고, 어쨌든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의 뿌리 내릴 적에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또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을 자꾸 틀리게 내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모든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머지 감동 주시는 대로 한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만 한 1, 2분 먼저 기도하고 축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복음 적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 적용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완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뿌리를 내리고 완벽한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 영적 경화, 사단이 쳐놓은 영적인 덫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이시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또 종교 현장, 치유 현장, 모든 사각지대, 땅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복음, 나의 선교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온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